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특징 지어주는 가장 좋은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 내일이 분명히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사역하셨던 세대를 향하여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는 세상도 믿음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 세상을 믿음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이방인 종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보기 힘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병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녀의 존재와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자신과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되지만 어쩌면 신앙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지 말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권하고 회개하면 그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님에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모양을 보고 믿음의 양을 보면서 아마 부정적으로 자신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전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하는 전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고 들려진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거저 온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만일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을 하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믿음이 존재하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사랑은 실족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Love never fails. Love prevails.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내가 의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 안에 내 곁에 있는 것이어서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실족하는 법이 없고 사랑은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 혹은 인간의 방해에 의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의 본질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이런 것은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주님께서 좀 더 보태어 주시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양을 지어서 자신들의 믿음의 양은 적으니까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 믿음의 존재를 마치 부정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 혹은 믿음이 없음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와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뿐이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사는 것은 훌륭한 목사 혹은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내 믿음의 모양이, 신앙의 삶이 이런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사는 것이다.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혹은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족한 믿음의 양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혹은 누구의 문제 때문에 혹은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에 그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이미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목양하는 그 이유가 믿음을 보태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진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쁘게 살도록 내가 돕는 것뿐이다. 이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기쁨을 내가 더해주기 위하여 돕는 자로서 내가 사역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에 보탬을 주는 자가 아니다.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내가 사역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자이신 주님,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완성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시작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 믿음을 완성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보태어 주거나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 그들이 사역할 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밭에서 가꾸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밭이 마치 길가인 것처럼 때로는 내 눈에 전혀 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밭이 마치 돌밭이기에 수많은 돌들 때문에 싹은 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밭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밭에 많은 잡초와 가시 때문에 싹은 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밭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밭에 뿌려져 있고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밭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담은 우리의 인생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희미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씨앗 중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미미한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밭에 뿌려져 있습니다.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가 되면 미래의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겨자씨 비유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겨자나무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겨자씨 안에는 겨자나무가 될 만한 모든 본질과 능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그 믿음의 역사는 내 눈에는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이 언젠가 자라나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 믿음이 만들어낸 큰 역사를 보고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은 겨자나무가 될 만한 믿음을 이미 거기에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겨자가 나무가 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거기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겨우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절에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그 단어의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 왔습니다. 인생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들,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하는 가운데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속에서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근심과 염려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 먼 천국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없을 수는 없다. 고난도 없을 수가 없고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고 유혹되는 일들이 없을 수 없고 주님은 너무나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라.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을 도와서 위로하고 그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도록. 2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마치 그를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소자 작은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죄의 유혹에서 실족할 때 그들을 돌이키도록 권하고 청하고 드디어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는 제자가 되라. 인생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언제나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경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를 구하였을 때 언제나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4절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루 동안 어떤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는 뒤돌아서서는 다시 그 형제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아마 두 번째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는데 뒤돌아서서 나에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상처를 나에게 입히고는 뻔뻔하게도 돌아와서 또 용서를 구하네. 아마 그를 보면서 두 번째는 아무도 쉽게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고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의 모습을 보면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몇 번 용서를 해 주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짓을 하면서 뻔뻔하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를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영혼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정오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가끔은 부부싸움을 할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남편들의 공통된 하소연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들은 갑자기 역사학자가 된다 그럽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서 남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장소와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들 추어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아내는 점점 더 역사의식이 강해집니다. 나는 너가 과거에 한 모든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보여주는 부부싸움의 다큐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과연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혹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모든 회복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내는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냅니다. 어쩌면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치유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번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 주라.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이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나서야, 실천하고 나서야 그 용서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말이 된다. 용서라는 관념 속에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실천을 통해서 그 용서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작은 자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를 회개시키며 그를 용서해 주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큰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에는 작은 용서, 매일에 이루어지는 작은 용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조차 사랑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매일의 실천하는 용서, 매일의 사랑하는 작은 관심, 그것이 믿음이다. 큰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이 믿음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어느새 큰 겨자나무가 되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훈련,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마치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큰 용서만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생일대에 해주는 큰 용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작은 용서부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해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큰 용서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용서를 통하여 그 용서를 매일매일 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큰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게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느새 나에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나의 밭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돌을 제거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 4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부의 주머니에는 항상 돌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작은 돈이라도 그 돌이 언젠가는 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니까 그 돌밭에서 돌을 줍는 일들을 늘 농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줍는다. 작은 돌이지만 저 돌이 결국은 내가 심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니까 농부는 밭에서 일할 때마다 그 돌을 보이는 대로 주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밭일이 끝나면 그 돌을 밭에서 멀리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밭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들, 돌과 돌을 줍고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주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돌을 버리면서 그 일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하면서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완성되는 것인데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작은 용서가 큰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나무가 되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결코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실천하면 그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사는 종의 삶을 말합니다. 제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종의 이야기, 종의 도를 말씀합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는 자신은 일을 그만두고 주인이 나를 섬겨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쉬어도 된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종은 종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은 오히려 자신이 한 일들을 자신이 받는 감사와 보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주인에게 와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내가 이제는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일을 쉬어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종 대신 주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종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종이 일을 그만두고 주인 보고 일을 하라 그런다면 그 종은 더 이상 주인이 볼 때 종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둔 그 일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기를 원합니까? 종이. 주인이 내가 한 일을 이제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면서 주인이 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종은 주인이 볼 때 악한 종입니다. 일에 대한 칭찬과 호옥 보상을 받더라도 종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정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갖기에 저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아는 종입니다. 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서로 충돌해서 서로 분열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더라도 어떤 지위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만 이 교회와 이 사회가 가득하다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했을 뿐이니까
주님, 나를 칭찬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보상을 줄 필요도 없고 나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종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우리 사회와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사람 형제의 범죄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그 형제를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그 형제를 차라리 용서해 줄 때가 되었다. 그를 용서해 주라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형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며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주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용서해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큰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와 다른 동료 종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40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작은 빚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를 빚을 갚으라고 때리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엄청난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너의 이웃과 친구가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악한 종이다. 그러면 너도 이제는 갚아야 한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탕감해 주지 않겠다.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형제를 모든 교인들이 용서해 주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종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주인처럼 여겨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는 주님 앞에 악한 종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고 주님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누구보다 성품이 좋아서,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누구보다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봐야 반드시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먼저 용서해 주신 주인, 나를 위하여 먼저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면 종은 결코 일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이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신실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일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나의 종이 아니라고 버려두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일복이 터졌습니다. 남들은 일하지 않는데 저만 일복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나의 종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종이라고 여겨주셔서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일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진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 페이스풀하게, 페이스풀이라는 그 뜻이 페이스풀, 믿음이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페이스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끊임없는 용서, 지치지 않는 사랑, 매일의 믿음의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까지나 믿음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능력 있게 혹은 많은 것을 남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다만 종으로 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용서와 매일의 삶의 작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향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